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아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넷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는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 있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오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아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4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그리고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이렇게 구별돼서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것은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들까지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했는지를 쭉 보여줬던 성경책이 이 역대상인데, 오늘 이 성경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레위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요. 이 직무를 대충 개수 대충만 세어봐도 10가지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나병 환자도 판명하고 그다음에 민사, 형사 이런 것들도 재판하고 위증했을 때도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메고 또 성전 안에 이런 등불을 켜고 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고 또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가면 이제 나팔까지 불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경에 보면 역대상 안에 제사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3,700명 정도 돼요. 뭐 레위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수가 한마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한마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제 그냥 3,000명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숫자가 제사장으로 있다 보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제비를 뽑아서 1년에 이제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게 딱 2번을 가야 돼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가서 2번을 봉사하는데 그 2번을 봉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뽑혀져야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문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제사장과 어떤 레위인은 평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비가 안 뽑히니까요. 제비가 뽑히지 않으니까 직분은 제사장이 한마디로 만약에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비가 뽑히지 않으면 제비를 뽑혀야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럼 제비가 안 뽑히면 저는 목사지만 평생 설교를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이제 제사장을 뽑고 레위인을 뽑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사람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2군데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5절을 먼저 잠깐 보시겠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눴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인정했냐면 공평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등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자 제비 뽑혔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 가문이나 막내 가문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건 차등이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 매우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 큰형이랑 어떻게 막내가 같아요? 안 같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형이 먼저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열, 랭킹, 순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이 먼저지. 장자가 먼저지. 막내는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장자도 막내 같았고 막내도 장자 같았던 거예요. 차등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오늘 역대상 24장에서 한 가지 오늘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일을 맡기고 일을 하실 때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떤 서열과 순서와 등급과 계급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일, 레위인만 할 일, 그냥 일 자체를 보고 당신이 각각의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설교예요. 저는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제가 신대원이 몇 회인지, 뭐 박사학위가 몇 기수인지, 뭐 서열이 몇 등인지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는 건 그냥 설교자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저예요. 그럼 교회 장로들 있죠. 장로들은 뭐 봐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장로하면 당회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우리 교단원법 정치라는 파트 제5장 장로의 직무가 있어요. 그 4조에 보면 장로는 당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5가지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는 기도하고 신방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할 자를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일만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이요. 의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이요. 그거를 본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 선생님을 보든 의사를 보든 목회자를 보든 장로를 보든 여러분들이 뭐를 봐요? 일을 봐요? 아니요. 일을 안 봐요. 여러분들은 뭐를 보냐면, 나이를 보고 계급을 보고 서열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내과를 갔는데, 내과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셨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투덜거리냐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젊어. 의사가 너무 젊어서, 한마디로 뭐예요?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여러분, 최소한 병원에서 의사로 누군가를 진료한다는 건요, 나라가 그분의 실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자기가 맡고 있는 일 자체를 봐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봐요? 아까 어르신 보세요. 젊어. 여러분, 젊으면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 중에 큰 약점이에요. 서열과 계급과 언제 저 사람이 뭐가 됐어? 지금 몇 년 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의 일을 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공평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서열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서열을 강조하고 순서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친정, 시댁 이렇게 가시죠. 그때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딸이면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딸 마음이고, 아들이면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게 아들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혼 통계하는 그 변호사들의 그 책 같은 걸 보면, 변호사들이 변호한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명절날 그 물건을 샀잖아. 그럼 똑같이 사과 한 박스씩 사야 되잖아. 근데 저쪽 집, 시댁 또는 친정에 우리 집보다 더 많은 걸 갖다 줬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라는 거. 뭐가 문제예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때
장자도 막내도 똑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평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여러분 이제 청년부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하면 교회마다 이제 각 부서가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중등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등부 학생들이 더 많이 먹어요? 초등부 학생들이 더 많이 먹어요? 당연히 중등부 학생들이 더 많이 먹죠. 성장기 훨씬 더 크니까, 사춘기고 하니까. 자,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그 과일 가게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과일 가게 한 장로님이 이제 여름 행사한다고 뭐 자두,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을 몇십 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이 그걸 가져올 때는 이제 각 부서를 세신 거예요, 장로님은. 자, 밑에 유아부부터 청년부 1, 2청, 4청, 5청까지 다 세서 봤더니 각 부서당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니까 상자가 한 뭐 3박스, 4박스 이렇게 지급되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트럭에 잔뜩 실어가지고. 그 왔는데 그걸 이제 배분하는 이제 담당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가져오신 분은 어땠어요? 가져오신 분은 자, 초등부 아이들은 덩치가 작고 중등부 아이들은 덩치가 크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더 많이 먹으니까 중등부 아이들은 더 많이 줘 라고 가져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은 작으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 여기는 2박스만 주고 중등부 아이들은 많이 먹으니까 4박스를 주자고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4박스를 주고요. 4박스를 주고 초등부 아이들이 적어서 진짜 이분들이 생각해 덩치가 적어서 적게 먹어서 2박스밖에 못 먹고 2박스가 남아도 그건 초등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는 덩치가 적으니까 2박스 주고 중등부는 4박스 줘.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균등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동일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하세요. 밖에 나갔어요. 오늘 점심 먹고 막 오는데 그런 날도 있잖아요. 간혹. 오늘따라 내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근데 올 때 머리로 세는 거죠. 누구 했더니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6명이에요. 근데 2명이 너무 미워. 2명 빼고 4명 것만 커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살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나 막내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일 자체로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삶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두고 서열을 두면서 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런 계급의식이 있으세요? 내가 장자야, 내가 첫째야, 내가 우두머리야. 여러분 이런 의식과 이런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꾸만 이제 순서와 서열로 나를 이미지화하고 나를 정의하면 할수록 그것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인간은 바래요. 근데 나는 1등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1등 대접 안 해주면 사람이 어때요? 싫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언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지에 대한 임직의 어떤 순서, 서열이 아니라
일 자체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는 설교를 보시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는 당회가 아니라 성도를 돌보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단원법에 장로들이 할 일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신방할 사람을 찾아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 신방 보고를 누가 해요, 여러분? 여자 전도사님들이 하잖아요. 그거 교단원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원법은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를 파악해서 신방자를 보고하는 게 누구냐면 장로가 하는 일이라고요. 장로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알려면 자, 당회실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가서 청소해야 돼요? 당회실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장로들 주일날 오면 당회실에 못 오게 해요. 자리가 아예 없어요. 왜 없냐면 주방, 주차, 화장실로 다 장로들을 내려보내요. 왜 내려보내요? 내려가야 성도들의 상황을 장로가 파악하고 교제하다 보면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먹다 보면 성도의 상태를 장로가 알잖아요, 그때. 그럼 그 아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가 그걸 듣고 그 장로랑 같이 신방을 가는 게 우리 교단원법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잘못됐죠. 장로들 뭐예요? 회의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장로는 회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신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학교 서열 몇위 내가 우리 집안의 몇째, 내가 연봉 순위 몇 번째, 하나님은 그런 거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 자체, 잡 자체를, 그 일 자체에 대한 성실, 충실함,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너 내 밑으로 들어왔구나. 그런 걸 하나님은 관심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평하세요. 어디를 가나 공평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덩치 크고 작은 거로 해서 2박스, 4박스. 아니요. 똑같이 주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용돈 줄 때 여러분,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는 집안들이 많은 거로 제가 알아요. 뭐 각각의 집안의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여러분 좋은 교육 방법은 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있잖아요. 그 형으로서 또는 언니로서 누나로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태어나게 한 데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관점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지. 자, 너가 첫째니까 넌 무조건 10만 원, 넌 막내니까 무조건 5만 원. 이건요, 부모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울 때 차등 없이 하시고 장자도 막내 같고 막내도 장자 같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시간을 사용해도 물질을 사용해도 공평하게 사용하십시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꾼을 세웠던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도 실천되고 적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참 차등이 없이 동일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왜 서열이 없고 왜 먼저 된 자가 없겠습니까? 다 형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길 때 나이를 따라서 내가 사회적인 등급이 뭐냐를 따져서가 아니라 일 자체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을 맡김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삶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첫째인데, 내가 먼저인데,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그렇게 내 안에 그런 의식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접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신자는 낮아지는 자입니다. 내가 서열이 몇 등이다, 내가 몇 번이다가 아니라 낮아지고 더 계속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공평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미운 사람이 없고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대접할 때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 일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